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고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1월 달 중에 쭉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름받은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의 그 뒷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고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모세가 어땠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현장, 그 상황이 현대에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출애굽, 애굽의 압제 속에서 애굽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작업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걸 현대적 의미로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문화에 젖어서 애굽 사람인 것처럼 애굽 사람이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을 이루어야 되는 이 시대의 모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면 뭐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대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전공의들이 부산도 벌써 70% 이상이 일을 포기하고 병원의 의사들이 일 안 하겠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일을 안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일인데 몇 번 속상한 일들은 있었지만 그런 말 있죠.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을 내가 가끔 쓰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는 가장 상위권의 직업을 갖고 있고 보통 사람들의 3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렇게 일이 된다는 거는 뭔가 이게 잘못된 상황이다. 이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생각하면서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환자 대비 의사 수가 제일 적습니다. 2,000명을 한 사람이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을 우리가 이번에 증원을 한다고 우리나라 이렇게, 물론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건 그래요. 다 그런 것들 감안하고라도 그럴 때 그냥 적당하게 성명서 하나 정도 내면서 그러지 마시오. 우리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의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대우가 적어지고 돈이 좀 수입이 줄 거 아니요. 조치를 취해 주시오 할 정도의 상위 클래스로서의 그런 점잖은 모습의 표현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국민들의 80% 이상이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월급이 적기를 해, 대우가 적기를 해, 그러니까 존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의대로 보내려고 그러는 이유가 존경받는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의 존경받는 의사가 아니라 돈벌이 잘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의사 됐어, 우리 딸 의사 됐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빌미로서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자랄 때의 교육 환경과 자랄 때의 가치관 형성이 어떻게 됐겠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니 지금 의사가 돼서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일이 왜 하필 선거 전에 이 일을 터뜨리면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장기려 박사님이 그립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수함과 신실함이 좀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냥 하얀 가운을 입은 분들마저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참 실망스럽다. 이 나라가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그 정도라면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옛날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가치관, 투박하지만 진솔한 그 모습의 10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는, 자기 입장, 내 입장은 이렇고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일 때문에 벌써 수백 명이 죽었잖아.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냥 놓고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벌써 하루에는 몇 명씩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분이 내 어머니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살만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나라가, 참 이런 상황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의 역사,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을 보면서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나는 어떤가를 좀, 내가 그 입장이었을 때는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을 좀 드러내면서 사는 출애굽한 그런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 압제당함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네가 선결해야 된다. 쓰임받는 네가 바르게 서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 선결에 대한 명령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발에서 신을 벗는 종의 자세, 겸허한 자세와 발에 신을 벗는 맨발의 민감함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 잘났다가 아니라 맨발의 그런 민감함으로 종의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가 참 요긴하겠구나. 예, 내 재산 목록 이럽니다. 그래, 던져라. 아니, 이걸 던지라고요? 던져라. 예,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멋들어진 지팡이를 던져봤더니 그게 뱀이었어요. 나를 잡는, 나를 죽이는, 나를 괴롭히는, 독을 뿜는 뱀이었습니다. 놀래서 옆으로 피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괴롭히는 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름 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자기 입장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모든 것보다 그렇게 드러나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던져보니 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꼈던, 내가 막 인생에 제일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이 막 꿈틀거리니까 깜짝 놀라 있는데 다시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온전한 명령의 순종이죠. 네, 꼬리요? 아이고 하고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어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뱀 지팡이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건 작건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준비위원장이라는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다. 진짜 두 번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치관들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하여튼 뭐든지 다 달라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언론에 선포가 되고 위치가 딱 만들어지니까 어제 우리 경성대학교를 쭉 가서 한 20명 정도 멤버들과 거기 직원들이 이제 다 장소 돌아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참 뭐 좋은 결정을 했는데 이렇구나. 누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 비가 좀 오니까 그 20명 정도 쭉 운동장하고 다 스탠드 이렇게 무대 쪽을 달아다니는데 우산 큰 걸 착 피더니 내 위에 탁 받쳐주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민망하죠. 근데 나보다 연세 있는 분도 있고 뭐 다 그러신데도 그 준비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옆에서 탁 우산 받쳐주면서 딱 그냥 돌아다니고 막 집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결정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빠지겠구나 사람들. 빠지겠구나. 여기에 매료될 수 있겠구나. 직위라는 거, 위치라는 거가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이게 물론 그 호의를 내가 충분히 알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어렵다는 거는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제 아내에게도 그러고 뭐 우리 그분들에게 마저도 내가 그렇게 합니다. 이번 일 끝나면 난 어쩌면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회장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하고 어쩌면 특별한 경우 내년 1월 달에 있는 청소년 10,000명을 모으는 캠프가 있습니다. 부산에 아주 획기적인 일인데 그 캠프까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연합사역을 이제 은퇴해도 되지 않나. 어제 아들하고도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 때부터 이제는 고일 그만하고 교회로 교회만 돌보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아차 하면 나도 휩쓸릴 수도 있겠구나. 그 먼 장이라는 자리, 뭐 자리로 인한 예우들, 결정권들 이런 거가 매력적이긴 하다. 이거는 잘못하면 아차 하면 흔들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목표하는 그것 어쩌면 뱀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모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느닷없이 손을 갖다가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예 하고 넣습니다. 심장이 툭툭 뜁니다. 마음입니다. 빼봐라 했더니 손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마음이 오염됐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목표하는 바들이 오염되고 나면 아무리 번질이 잘난 것처럼 보여도 손을 넣었다 빼보니 행위가 삶이 문둥병인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손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애국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히브리인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기껏 하는 방법이 화나가지고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막 내가 여기까지 도망와서 왕자인데 이렇게 됐다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그 마음의 부패함이 손에 문둥병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깜짝 놀란 모세에게 그 문둥병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다시 여전해지고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지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행복함이 있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둥바둥 살지 맙시다. 비난하고 판단하며 살지 맙시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지 맙시다. 억울하고 괴롭다고 자기만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정치인이나 의사들을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는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발에 신을 벗어야 되고 내가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모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던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 떨기나무 앞에서 성결 명령을 함께 또 정리하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출애굽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무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산에 같이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하옵시며 모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사순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 잘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개인적인 중보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이 시대의 모세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에 신을 벗습니다. 지팡이를 던집니다. 아버지 손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새 마음을 품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결한 모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